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비하여 증거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이로 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의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나 지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주님의 극진하신 넓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원롱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이 교회가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이뤄내는 그러한 우리 원롱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흩어져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더욱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지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원롱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불철주야 교회를 위하여 애쓰신 원로 목사님에 이어서 또 부족한 종이 담임으로 부임하고 또한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원롱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립하여서 이제는 돕고 선교하고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으로 주님의 꿈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원롱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각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활성화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진정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을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험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같이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시편 38편 이 말씀의 표제는 이 다윗이 기념하는 시입니다. 이 표제라는 것은 어떠한 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붙인 부제목과 같은 어떤 그런 해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기념하고자 할 때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라든가 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볼 때 그가 기념하고자 하는 일,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군,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일, 또 그가 결과적으로 장군이 된 일, 장군이 돼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입게 되고 또 왕이 되고 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용서한 일, 또 흩어져 있던 그 민족들을 다 통일한 일, 그가 한 정말 위대한 일, 뭐 또 법궤를 옮긴 일, 여러 가지 그가 기념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이룬 이스라엘의 명장이자 선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 반지를 만드는 세공인을 불러서 이런 부탁을 하죠. 내가 아주 반지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 반지에다가 내가 아주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도 용기를 잃지 않을 만한 그런 글귀를 반지에다가 새겨라. 이 세공인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니 조그마한 이 반지에다가 무슨 글자를 새겨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어보죠. 그래서 솔로몬 왕자가 기도해서 그에게 얘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했습니다. 네. 잘 나갔을 때도 지나가고 또 캄캄한 어둠도 결과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어차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반지를 착용했을 만큼 그렇게
뭔가 현실을 초월하여서 뭔가 정말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니까 헛된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변치 않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다윗은 그 반지에다가 그것을 새긴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현상과 현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기념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시를 기록하였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 시에 표제를 붙여서 다윗이 기념하는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 새벽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앞에 이제 150편엔 어떤 말씀이 똑같은 부제가 적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그런 부제가 없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다윗에게 임한 그런 놀라운 삶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바시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것을 줄여가지고 세바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15분 동안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거기에 하준 파파라는 분이 나왔어요. 유튜버이자 어떤 이 회사의 대표인 사람인데 아마 저보다도 약간 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분이 황태환 씨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그가 이제 유튜버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가 참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과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가정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가정이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제가 알기로는 돌이 안 된 것 같아요. 돌이 안 됐는데 그 아들이 결과적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큰 이 상실감을 경험하죠. 주위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내도 그렇고 주위 친척들도 그렇고 아주 난리가 나고 완전히 황폐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진실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기 이제 몇 분 전에 의사가 자기에게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한소를 뛰면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이에게 해줄 말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잠깐 생각은 안 나는데 누구누구야, 너는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간 것이다. 나는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겠다. 고맙다 아들아, 우리에게 와주었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철저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 괴로움에 대해서 한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사무엘하
사무엘하 12장에 나온 이야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한 일.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일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소와 양과 그 모든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귀히 여기고 애지중지 품속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행인을 이 부자가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것으로 대접을 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양을 취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행인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벌을 4배나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당신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당신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거기서 꼬꾸라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치시겠다 말합니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침상이 썩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다윗은 거기서 계속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데 이 신하들이 고민이 생긴 거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왕이 완전히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크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라고 전하면은 이 왕이 더 절망감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심하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찰나에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가 말합니다. 네, 죽었습니다. 그러자 울고 있던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함이었더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내가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생을 다하면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남은 생에 정말 착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울음을 그치고 몸을 단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쏟아진 물 어떻게 다시 담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다시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을, 또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도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아픔과 상실감, 그것은 저에게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어떤 이유인지 간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나갔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배가 부른 산모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할까. 막 아이들이 저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이 막 떠오르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처갓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왔었는데 좀 쉬다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나갔다. 근데 지금 나도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연락이 되지도 않고 어떻게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카드를 쓰면 이제 핸드폰을 찍히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막 거기 추적해서 막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면 또 없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고뇌하고 슬퍼하고 정말 만신창이가 됐죠. 네, 만신창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아이와 아내를 만나고 얼싸안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떨어지면 안 된다. 왜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떨어지지만은 그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떨어져서 느끼는 이 상실감과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것을 크게 느꼈었죠. 그 당시 임신 중에 있었고 그 당시 몇 개월인지는 자세히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막달이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보내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이제 가서 저 신호가 왔다고 가서 이제 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아기 낳으러, 그것도 우리는 그냥 자연분만 아니고 재앙절개 저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소식이 왔다고 하니까 가서 수술을 하러 이제 늦은 새벽에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죠.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태동을 느꼈고 내가 태동이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완전히 막 뒤집어졌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유를 탓하기보다는 가슴 아프지만 그 일이 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으로 받아들였게 됐죠.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이를 보겠냐? 보통 이런 경우는 보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것이 오래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남자들만 셋이서 갖게 됐죠. 초록색 수술포에 아이가 싸서 있는데 여니까 아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막달이었으니까 바로 그때 나와서도 이상이 없었을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컸던 아이가 이제 얼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저는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우리에게 오려했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거둬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천사 같은 아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또 거둬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서 간호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막 그런데 쇼가 아니라 미친놈처럼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그 결심과 그 다짐이 저를 날마다 잡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큰 슬픈 일이 있게 되고 절망 같은 일이 있게 되면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서 삶이 망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런 걸 말미암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결국은 그런 합리화를 하나님께도 돌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불신으로 신앙까지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정말 주님을 잘 따랐고 잘 믿었고 주님의 일에 합력하여서 동역하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이 자기 가운데 생겼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베드로도 슬프고 아팠겠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더 아파하셨겠죠. 부모를 잃은 자식의 마음도 슬프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치료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가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생각보다 저보다 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는 어떤 죄의 중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대가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도 그것이 괴로워서 그 받은 돈을 돌려주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 그런 자만심은, 그러한 고집은 결국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안 돼. 그렇게 미리 정한 사람은 어떠한 핑계를 대서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갇혀있는 자, 그런 자가 고난을 만나면, 실패를 만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그는 고난을 부정하고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결국 남 탓을 하고 합리화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는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와 아픔 속에서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진정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자는 자신의 벽을 깨고 나옵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이 틀린 것이고 주님이 맞는 것이구나. 그리고 자신을 허물어뜨립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가 아버지 곁에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진정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거기서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추억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께 나의 정말 추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종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께서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나의 실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거죽으로 못을 치장하고 그렇게 돼서 주님을 만난 것은 내가 나의 틀 속에서 나를 딱 만들어 놓고 주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 주님이 나의 참 만족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에 느낀 것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돌이킨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연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진정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패와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또 그 실패와 아픔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 사는 것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없는 고통이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계의 벽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넓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난 고통을 외면하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없는 그 슬픔을 제대로 묵도하고 가슴에 간직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슬픔 다시 겪지 않겠습니다. 주님 떠난 고통은 저는 견딜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왕으로서 귀히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던 거, 우리가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거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여서 또 그 범죄 때문에 내가 고뇌하고 슬퍼하고 허무하고 낭망했던 그 아픔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슬픔과 그 고난이 진정 나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고백하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났을 때 저는 괴롭고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진정 기념하면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주님 떠난 아픔과 고통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오는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늘 주님 안에서 있는 그 행복이 나의 최선의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의 구원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또한 고백 위에 삶 위에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복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며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 자라나며 성화하며 많은 이들에게 또한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진정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광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총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회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약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또 이런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러한 앞으로도 이러한 회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없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콘서트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새로오는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겪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픔 기념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